오늘 봐야 될 게 아브라함 스토리입니다. 1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가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이제 여기가 유명한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살았던 곳은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었죠. 네. 갈대아 우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고대에서부터 이제 우르 문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큰 이제 도시 문명이 있던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창세기 11장 원역사 끝까지,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터지고 네. 인구가 이제 분화되고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퍼져나가고 좀 시간이 흘렀어. 그리고 흐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오늘 처음 부르신 거예요. 그때 뭐 구약이 있던 것도 아니고 말씀이 있던 것도 아니고 율법이나 이런 게 있던 시기가 아니에요. 말씀 율법 언제 시작됐을까요? 말씀 그거 모세. 그렇죠. 모세가 네. 시내산에서 네.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레위기가 적히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게 창출, 레민, 신, 그 중에서 레위기가 먼저 적히고, 그리고 레위기는 뭐냐면 이제 5대 제사와 또 여러 가지 민법, 사법, 형법에 관련된 법조문들이 쫙 있고, 담겨 있는 말씀의 율법에 대한 말씀의 전체가 레위기인데, 네. 그 레위기를 받고 보니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한 400 몇십 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종살이를. 네. 우리 왜 이렇게 종살이 했지? 뒤져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선조가 네. 여기서 관직을 하다가 네.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서 출애굽기 1장 일어나서 우리들을 이렇게 이제 이 인구가 증가하니 자기들이 정권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 히브리 민족을 종으로 삼아서 400년 가까이를 아주 이제 그냥 힘든 노역의 강제 노역의 삶을 살아왔던 거고, 엄청난 많은 이제 건설에 동원되고 많이 죽었겠고, 이 히브리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울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여기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 가는 여정 중간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은 레위기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이 출애굽기는 뭐냐?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제 어떻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 만났는지 죽는 거고, 그럼 우리 요셉 전에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찾아서 찾고 내력을 찾은 게 이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자기 이제 선조들의 하나의 족보를 찾은 거죠. 그 족보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지금 요셉으로 흘러가서 또 이제 모세까지. 근데 그럼 아브라함 이전 도대체 뭐냐? 그 이전에 노아 홍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세계의 이 판도를 바꾸는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 그럼 도대체 어디였지? 찾고 보니까 땅이 폐역하고 이렇게 하나님 반역하고 이랬었구나. 그래서 이제 아담까지 흘러가는 스토리. 이게 창세기인 거죠, 창세기. 이제 12장에서는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 되는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출발하게 되는지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만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이제 유일하게 해답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선조의 하나님. 네.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몇십 년 전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야기가 구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노아의 자식들 셈과 함과 야벳은 아브라함 생존에 있을 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네. 그래서 충분히 이제 홍수 이전의 스토리가 구전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이고,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 고향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그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가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네. 그리고 너는 복이 되겠다. 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 네. 우리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는 약속은 사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나 없었나 보면 아무도 없었어요. 네. 뭐 진짜 생쥐 한 마리도 없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한 약속이니까 아마 솔깃했을 것 같아. 왜냐면은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조금 더 큰 아픔이죠. 네. 근데 이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럼 누굴 믿었을까? 이 당시에 교회도 없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고대 사이런 걸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같은 경우에는 그 우상을 네. 이제 세공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나와요. 세공하고 있었는데 뭐 그건 다른 스토리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것에 어떤 신이 있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 싹 다 깨버렸나 봐.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아버지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다 깨져 있으니 모발리발하고 어떤 놈이 우리 우상을 깬 거야. 우리 신을 다 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했다고. 그래서 너 미쳤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저런 신들을 우상들을 신이라고 믿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 맞는 말이에요. 아주 뭐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 자기 아버지까지 다 이제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쭉 올라가서 하란도 큰 도시예요.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고 긴 여정, 거의 한 1,400km 정도가 되는 길고 긴 여정을 부산에서 거의 느낌은 베이징까지 가는 그런 멀고 먼 여정을 갑니다. 그리고 이름을 위대하게 한다. 실제로 지금 아브라함 이름만큼 참 위대한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인류사적으로 봤을 때도 전 세계 아브라함 이름을 뭐 안 쓰는 데가 없고, 축구 선수 중에서도 뭐 에이브람 이런 뭐 링컨 같은 경우도 에이브람 링컨 이렇게 되잖아요. 아랍인들도 자기 그거라고. 그렇죠. 자기 조상이라고 있죠. 네. 이스마엘의 아버지. 자기들 이스마엘이 자기 그 장자라고 보는 거죠. 자기들은 굳건하게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복이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복을 단순하게 우리 인간적으로 뭐가 잘 되고 잘 풀리고 이게 복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많아지고 부가 증가하든 그렇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더 본질적인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복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 1장 2절 3절에서 나오지만은 혼란과 공허와 뒤죽박죽 섞이는 우리의 참 인생이, 갈 바를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이 1장 2절 3절 보면 운행하심으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질서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런 케이스가 이제 성경에서 계속 보여요. 지금 보이는 아브라함도 자기의 좀 갈 바를 모르는 인생이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의 이건 주권적인 은혜인데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디 갈 바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게 하나의 복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복 이렇게 하면은, 복이라고 하면 잘 되고 잘 풀리고 부자 되고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관계 속으로.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게 조금 생소한 일이잖아요. 우리 현실 살아가는데 그렇게 언약 계약을 맺는 건 좀 말이 좀 더 쉽겠죠. 뭔가 계약을 맺는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커버넌트, 계약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현재로 하나님과 어떤 종이를 이렇게 2장 펼쳐놓고 해놓은 적이 없잖아요. 도장 찍고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믿음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를 이야기할 때 지금 이 장을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아브라함 믿음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한번 살짝 가볼까요? 네. 로마서 4장 1절 5절. 로마서는 이전에 설교 때 들어본 적은 있죠? 네.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에게 네. 하나님께서 그 믿는 믿음을 그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게 네. 뭔가 좀 그럴 만한 일을 뭐 남을 많이 도와주거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뭐 자기가 많이 이렇게 베풀거나 이렇게 해야지 되게 의로운 사람, 되게 또 박수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 그런 것도 참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꼭 붙드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눈에 어떤 보이는 형체가 있다면 좀 믿기가 쉬울 수 있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 십계명에서도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기독교 말고 믿는 믿음 말고 외부의 다른 일반 종교를 보면은 되게 많죠. 이렇게 형상들이 많죠. 절만 봐도 불쌍을 아주 아주 뭐 불상들이 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 집채만한 것까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슬람은 좀 그 형상을 좀 얘들이 이슬람 애들은 기독교를 약간 카피한 종교예요. 이슬람은. 그러다 보니까 걔도 약간 형상을 좀 이렇게 파괴하는 거죠. 천주교만 가더라도 천주교는 형상들이 되게 많죠. 무슨 뭐 세인트 누구 뭐 성 뭐 프란체스코 뭐 시작해서 뭐 그런 사람들 다 형상 다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형상도 사실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속에 참된 믿음을 그래서 반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참된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죠. 12장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시편 122편 6절 한번 잠시 가볼게요. 시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이번에 가셨지만 뭐 생각나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뭘 기도해 줄 수 있냐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통곡의 벽 앞에 가면 자기들이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또 자기들이 다시 이제 영광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메시아를 보내주시도록 여러 가지 기도문들이 있거든요. 걔들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진짜 그 사람들이 만나야 될 메시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지금은 예수님을 자기들은 하나의 뭐 과거의 어떤 인물 그리고 자기 역사에서는 그냥 이단 취급하는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정통인 거죠. 네. 자기들은 구약만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우리 한글로 된 단어지 뭐 엘로힘, 여호와, 야훼 이렇게 사실 표현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글자로. 그래서 이거를 부르는 것 자체가 불경하다고 믿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음을 좀 더 이제 그나마 이렇게 좀 모음 붙여서 이야기했던 게 여호와인 거죠. 야훼. 참 그 원역사에서 저도 지나고 보니까 뭐 빠뜨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에녹 같은 경우에는 365년을 살다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그게 이제 5장 24절에 나오죠. 에돔의 날들은 365년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유일하게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딱 두 분 계세요. 여기 나오는 에녹. 또 한 분 또 누구 있을까요? 아세요? 그거. 죽음을 보지 않고. 그거.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슉 올라가 버렸어요. 이런 걸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굉장히 동행했더라라고 하는 게 나와요. 공통점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 나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돼요. 네. 하나님 친구 돼가지고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우리를 좋은 친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 그런 느낌 없잖아요. 아직 조금 뭐 멀리 떨어져 계신 느낌도 들고. 그래서 어떻게 그분과 친구 사이가 될 것이냐를 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분 글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다 보면 쌓이고 다니다 보면 친구 같은 느낌이 조금씩 이제 들어요. 이렇게 되게 가까워졌다 이분과.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소크라테스를 잘 몰라요. 근데 소크라테스를 많이 읽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그럼 소크라테스 사고를 막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때 이렇게 안 했어. 이야기하면서. 작년에 읽었던 책이 이제 미켈란젤로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미켈란젤로는 사실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였잖아요. 그렇죠. 화가이자 건축가이자 발명가이자 뭐 손을 안 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분의 책이 이제 누가 이렇게 왜곡이 정도 500페이지짜리 책이 있어요. 그분 메모를 다 해가지고. 이전에는 뭐 단순하게 그런 조금 피상적으로 알다가 그분이 이제 일대기를 이렇게 쫙 읽고 그 사람이 그 메모를 했을 때 어떤 상태에서 그런 메모를 했는지를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 그런 시기 때 그런 환경에서 이걸 했구나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는 게 달라지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인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되게 좀 먼 것 같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나랑 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이걸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좀 많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중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한테 뭘 숨기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세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되게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부러운 장면입니다. 아까 우리 12장 1절에 이제 아브라함을 고향에 부르셔가지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지금 있는 땅은 되게 그 갈대아 우르란 지역은 선진 도시, 굉장히 발달한 도시, 굉장히 이제 부유한 도시예요.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뭐 거리로도 1000km가 넘는 아주 1000몇백 킬로 되는 곳에 시골 같은 어찌 보면은 질서가 안 잡혀져 있는 그런 동네로 가라 이 말이거든요. 자기가 아는 동네도 아니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 그걸 믿고 이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 거다. 지금은 너가 자식이 아무것도 없지만 너가 자손이 엄청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키워나가야 돼요. 믿음도 난 믿음이 없어요. 난 믿음이 되게 부족해요라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점점 커질 수가 있어요. 믿음의 파이는. 그래서 그 믿음을 키워나가면 되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르심 받을 때가 약 70세 정도의 부르심, 75세의 부르심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 몇 살이 난 줄 아세요? 100세죠. 고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적은 나이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면은 그분 뜻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고 또 복이 되리라. 그래서 복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읽는 분들은 좋은갑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표현 중에 하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이런 표현을 아까 이야기 나눴고요. 그 옆에다가 뭐 시편 122편 적어 놓으시고 또 로마서 4장 1절 5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비교하시면서 봐도 좋습니다. 12장 6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투고하여 세겜 땅 모래 상소의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왔더라. 네, 그래서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뭐 양을 제물로 바친 거죠. 이건 노아의 삶과 비슷하죠. 노아도 저기서 나왔을 때 제단을 쌓고 이제 양이든 뭐 다른 동물이든 이렇게 제물로 드리죠. 이게 이제 셈 계열, 그러니까 셈 가문이라고 하거든요. 셈.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이 셈 계열에서 정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제단을 쌓고 주 이름 불렀더라. 그래서 우리도 필요한 거는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좀 기도하는 그런 습관. 자, 10절 가면은 이제 기근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기근이 시작이 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농사를 지었는데 잘 됐더라. 이렇게 하면 참 뭐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
기근이 시작되었더라. 그래서 기근돼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 땅으로 가게 돼요. 이집트 땅. 이집트 땅 갔는데 사라 우리 그 저기 할머니가 할머니는 아니죠. 되게 좀 아름다우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 파라오죠. 바로 아내를 이렇게 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조금 그 자기 누이라고 또 이렇게 속이거든요. 좀 비겁하죠, 이렇게 보면. 하여튼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바로의 집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17절에 보니까 그 사료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던 거예요. 역병이나 재앙이 이렇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바라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냐? 너 누이인데 나한테 이렇게 속이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그 이제 다시 돌려보내고 그리고 바로가 깜짝 놀래서 재물까지 얹어가지고 아브라함은 좀 잘못된 어떤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 좋은 걸 주셔서 오히려 이 재물을 더 주셔가지고 그래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이런 내용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13장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다시 이제 정착을 하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그 당시에 제도적으로 안전하고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본향도 아니고 아예 이제 자기는 외지인이고 그 현지의 좀 가나안 땅의 문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곳이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앞에 할 때 그 노아가 함에 실수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노아가 이게 술이 고주망태가 됐어요. 포도주를 먹고. 그래서 막 몸이 열이 나가지고 막 옷을 다 이렇게 던져버리고 막 누워있는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이제 샘과 야벳은 옷으로 이렇게 탁 덮어주고, 그죠? 근데 함이 이제 놀린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저주하냐면 가나안을 저주를 해요. 그 자식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었죠, 그때. 혹시 뭐 생각을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장면이 어디냐면 9장 18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단이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소리끼와 그의 작은 아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도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네,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함이 지금까지 함의 자손들은 인류사에 있어가지고 참 힘든 여정을 살아왔다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함이 이제 뻗어나갔던 게 이 가나안 땅과 뭐 애굽과 그 아래는 아프리카로 이제 뻗어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됐을까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가나안을 이렇게 저주를 하셨을까를 이야기를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그 함의 이 함이 단순히 봤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 원어를 파자를 해보면 희롱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아빠의 하체를 보고, 그러니까 뭐 음욕을 품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동성애 같은 거죠. 나도 처음에 그런 설명을 들었을 때 지나친 이건 해석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전후좌우를 다 성경을 볼 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 표면적으로만 딱 읽어버리면 어떻게 보게 되냐면 셈과 야벳은 도덕적으로 자기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주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이게 이제 효도의 어떤 개념이 되고 뭐 잘
덮어준 행위가 또 우리도 그렇게 행위를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좀 그런 해석하고는 사실은 좀 더 깊이 있게 더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게 결국 가나안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는 가나안 그러니까 함과 그의 자손들이 뭔가 행위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불경건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후를 가면 더 명백해지는데 가나안 땅의 나중에 문화들을 보면 되게 그런 이제 뭐 동성애나 이런 게 되게 만연해져요. 예를 들어서 오늘 봐야 될 이제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스토리가 나와요. 거기도 가나안의 후손들이거든요. 보면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동성애에 대한 게 사실 많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도시 전체가 멸망당하는 지경까지 가는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가나안 땅에 나중에 여호수아나 이런 걸 보면은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이 이제 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활의 어떤 그런 성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잘못된 문란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예 진멸해라까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이 가나안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걸 봤을 때 그게 이제 내력이 흘러오고 있었구나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그 현장 그 그림만 볼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스토리들도 좀 봐가지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다. 다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부터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길에 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이제 롯이 결국에는 소알 땅을 택하는 거죠. 소알 땅이 지금 있는 오늘 갔던 이제 사해에서 그 아래쪽에 위치한 곳인데 사해는 가보셨지만 거기서 어떤 뭐 농사나 물고기를 잡거나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그쪽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마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후에 아마 거기가 되게 이제 환경적으로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물이 그 요단강에 흘러내려오는 물이 사해에서 결국 가둬져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죽은 바다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거기에 또 다르게 흘러가는 뭐 루트가 막힌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롯이 눈을 들어서 봤던 이 소알 땅은 아주 기름지고 아주 살기가 좋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사실 입장이 조금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롯은 누구냐면 자기 조카거든요. 조카. 아브라함의 형제가 이제 3명이에요. 3명인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빨리 죽으셨어.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롯이 부모가 없다 보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대리부모로 해서 데리고 이렇게 살다가 같이 흘러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같이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결국 어찌 보면 소유냐 아니면 또 관계냐를 잡았을 때 여기는 롯은 뭐 관계보다는 소유를 택한 거죠. 우리도 인생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어떤 소유를 택할 것이냐, 관계를 택할 것이냐, 참 그럴 때 가급적이면 관계를 택하십시오. 택하십시오. 근데 13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1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네. 이렇게 이제 그런 땅인데 그런 땅인 걸 아마 알았을 거예요. 저기도.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오히려 더 끌렸나 봐. 저기에 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롯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더 이렇게 큰 부자가 되겠다.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물어볼 거 있으세요? 그러시나요? 너무 와닿아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그늘에 이렇게 자기가 2인자 같은 느낌으로 있다가 내가 좀 이렇게 저기 가가지고 크게 한 건 해가지고 인생에서 조금 이제 좀 길을 피고 살아야지. 가서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14장 가면은 롯이 아브라함 갈라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위로하시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또 장막을 옮겨서 18절에 헤브론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제단을 쌓고,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첫 번째 거주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이제 나라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이런 명칭들이 조금 중요하고, 나중에 헤브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가게 돼서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이 이제 오히려 나라를 이제 확장시켜 나가죠. 이렇게 14장 가겠습니다.